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53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읽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소리내서 말씀을 읽었고, 또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 회당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을 읽습니다. 눈으로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들의 글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글을 읽을까? 그러니까 소리 내지 않고 글을 읽는 것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주경야독해갖고 하늘 전 따지 이렇게 늘 소리 내서 그런 특별히 경전은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소리 내서 읽고 소리 내서 읽는 걸 듣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소리를 타고 믿음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소리예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말씀은 소리로 듣고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주시고 입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18절까지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그릇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러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서급에서 죽은 juk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juk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져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게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시니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드시리니 그들이 아셀의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스사로 돌아가서 온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재미있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쌓아놓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남쪽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주를 명하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떨어지면서 손이 이렇게 말라버렸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손이 펴진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지 않아 사자에게 찢긴 바 된 것을 알고도 이 여로보암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지고 신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변장한 아내를 보내가지고 기흉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렵고 힘들 때 변장하고 체면 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사랑해줘요. 우리의 과거에 여로보암이 죄를 졌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변장하고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주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힘센 우상으로 알고 사용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장혜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태원에서 술집을 4개를 운영했어요. 근데 재수가 나빴는지 좋았는지 모르지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술집 4개 운영해.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술 먹고 쓰러진 사람, 망한 사람, 죽은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술집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술집 문을 하나 둘 닫아가지고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술집을 닫고 보니까 또 변화가 되고 마음에 즐겁고 해서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합동신학대학원, 제가 나온 대학에 지원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를 숨기잖아요. 근데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은 그 영어 점수 이런 점수보다 면접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근데 거기다가 술집 운영 이런 걸 경력에다가 써놓으니까 교수님들이 꼬장꼬장 면접 때는 마귀 같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막 꼬치꼬치 따져서 열불나게 해가지고 이런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격은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제 친구 광주의 감독도 합동신학대학원에 공무원인데 저 시험 봤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성질나게 하더니 교수하고 싸웠어. 면접자리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써놨으니까 얼마나 공격을 해. 너는 술집 운영했으면서 뭔 또 신학을 한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했는데,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옛날에 호산나 교회 최영준 목사님이 그분을 지도했는데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내가 담보합니다. 응?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해? 이러면서 변호까지 해서 이제 신학교에 합격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신학교 이제 내가 세상 거 모두 다 버리고 신학했으니까 일이 풀리리라.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모태를 감고 있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죽는다고 차라리 유산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성공한 자녀
좋은 자녀만 태어나면 되니까 낳았어요. 장애인을 낳은 거예요. 너무 목사가 됐는데 장애인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었는지 자기가 장애인 자녀를 낳아봤으니까 결국 사랑의 교회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섬기게 됐어요. 제 아내가 바로 그 밑에서 그 자폐아 덕용이라고 그 아이를 돌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사귀게 됐는데 아내가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덕용이한테 물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손에 물리면서까지 섬기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하고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이거 자폐아는 힘이 세고요. 근데 그거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장모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뭡니까? 내 아이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은총이다. 생명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일 많이 해야 은총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은총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요. 껍데기 갖고 나가면 안 돼요. 나한테 체면에 이르기. 뭔 체면이 중요합니까? 내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부족하고 철저하게 나약해도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는 거예요. 말도 못해도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까지 좀 안 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버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데리고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수해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이 여로보암의 부인 아닌 척 환난이 닥쳤으면 주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로보암 아닌 적 변장을 하고 찾아가고 세상 이목 신경 쓰고 자신의 체면 신경 쓰고 공로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도 속이고 현재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창조주 앞에 겸손함과 솔직함으로 주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는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주님을 사용하여 이익을 돌보려고 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지가 왕이에요. 내가 안 고쳐주면 안 믿을 거야.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명성과 자존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벨 제사만 받으니까 속상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축복을 받으려 했으나 좌절되자 동생을 죽이려고 덤비고 분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왕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마음대로 안 되자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방황한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하나님을 살살 설득해가지고 자식이나 좀 고쳐볼까. 껍데기와 최면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껍데기를 버리는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껍데기로는 절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우리 시커먼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껍데기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동엽이라는 시인, 그 여기 배우 신동엽 말고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빚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요거 4.19 여러분 이승만이 그냥 부정선거하고 난리칠 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나서서 정말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을 일으킨 걸 보면서 그 모든 껍데기들을 보면서 거짓 그 왕이 되려는 그런 거를 보면서 쓴 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신앙, 외식 신앙, 공로 신앙, 뭐 체면 신앙, 그냥 그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얘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시겠어요? 그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행위를 완성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행위를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태어났거나 안 태어났거나지 태어나고 있는 중간입니다. 아직도 그냥 엄마 뱃속 탯줄을 메고 나오고 있단 말입니까? 평생 낳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를 졌어도 연약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물쩍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피해가려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껍데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의 껍데기를 완성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려면 평생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신 제자들은 창녀인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저 총구석에서 온 나사렛 사람들이 무슨 선한 것을 하겠느냐.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면류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난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보성에 살게 된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아픔 있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아픔과 과거가 나를 나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를 주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라는 것은요. 죄를 자복해 할 때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누가 죄를 지적해도 주님이 용서하셨어.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죄인이야.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지배되고 인간에 조종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 괴로움, 인간적 과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장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주님 자식 살려보려고 변장하는 거 호되게 야단 맞고 멸망받을 것만 아주 그냥 호되게 오직 그 아픈 자식만 아주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고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화액전에 데려가신다. 옛날에 이런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험한 꼴 다 보고 삽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슬픔일 때가 있어서 여러분 일찍 죽는 거가
나쁜 거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이 이스라엘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문화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을 히브리서는 의로운 롯이다. 베드로서에서도 의로운 롯. 왜? 매일 마음이 상하는 거야. 하도 죄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 마음 상한 것마저도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세상 왜 이렇게 죄악됐나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차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가득 찬 요시야 왕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로 선한 의도로 가득 찬 스데반 집사도 사울과 그 무리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거 선함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선하니까 꼭 부자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니까 꼭 잘 돼야 된다. 꼭 나아야 되고 병이 치료해야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그 선을 품는 그 자체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그 자체예요.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그 자체의 선,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막 섭섭하고 남이 칭찬 안 해줬다고 섭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주 집사님 찬양 인도했잖아요. 그 자체예요. 내 자신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거예요. 옆에서 오늘 찬송 영 아니었더라 그러면 안진주 집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 다 내요 이러지 말고 찬양 드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평가나 누구의 때문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 그 자체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야,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되냐? 아마 집안일이 더 안 꼬였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그 선 자체지 하나님 믿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거 하나님 그 자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이거밖에 안 되냐? 자신의 모습을 좌절하게 만들고 왕이 되게 만들고 여왕이 되게 만들고 남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월해야 된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여댑니다. 마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우월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월합니다. 숭배를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거짓 숭배라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거 전부 다 마귀가 거짓말 시켜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결과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거기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 가짜 세상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꾸며놓은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뭐 이런 마귀가 우리를 거기에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껍데기죠. 왕권, 그 껍데기. 여로보암은 마귀에 속아서 결국 껍데기만 섬기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실은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불쌍한 것이죠.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자기의 왕권을 사랑했습니다. 껍데기였죠. 김구를 죽이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도망갔습니다. 전두환도 껍데기 신앙, 껍데기 왕권을 얻으려고 광주 시민을 학살했지만 쫓겨났습니다. 이명박도 자기 왕권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명령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감옥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로보암의 역사죠. 박근혜 자신의 왕권을 위해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무당 굿하듯이 그냥 살았지. 쫓겨났습니다. 양승태도 자기의 왕권을 위해 사법농단을 했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역사의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껍데기 왕권. 그거 섬기려고 난리치지 말고 순간을 살아도 진리를 살고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광순 열사는
예수 믿는 처녀로서 18살에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신앙의 순교를 했어요. 18밖에 안 돼. 우리 주희가 몇 살이? 20살. 주보다 2살 어려. 그러나 껍데기는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서울 하평교회 류창수 집사님과 김봉선 집사 부부가 있어요. 아직 죽었다는 소식이 없어요. 원래 이 김봉선 집사가 대학 다니다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랬는데 류창수라는 남자가 좋다고 죽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녔는데 교회까지 나왔어. 여자가 좋다고 화평교에 따라 나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류창수 집사가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이 여자랑 살다 죽겠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사랑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옆에서 막 시댁에서 네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네가 도망가야지. 네가 자리를 비켜줘야지. 못된 년. 이러면서 온갖 핍박을 했지만 류창수 그 집사님이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한순간을 살아도 이 여자랑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한순간을 살아도 나랑 살라고 나에게 오셨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피임해라. 당신 임신시키면은 그거 둘 다 죽이는 거다. 근데 여자가 아주 독특해요. 김봉선이라는 여자가 나는 여자로서 한순간을 살아도 아기를 낳아보고 임신이라도 해보고 죽겠다. 그게 여자의 사명이다. 임신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 류하은, 우리 서울 하평교회 날 봉사 왔을 때 하은이라는 자매 돌아다녔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우리 교회 봉사로 왔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절대 갖지 말라고 의사가 각서까지 썼는데 또 둘째를 낳았어요. 유준석이라고. 신기하지. 그거는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맨날 당신 죽는다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어. 완치된 것도 아니고.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사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그 자체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이분은 이제 결과가 좋은 케이스인데 이한식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거기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도 오신영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 아주 부자였고 이화여대 그 5월의 메이퀸, 5월의 여왕으로 뽑힌 여자였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있고 혼자 고아가 됐어요. 근데 또 당뇨에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이한식 집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장로, 권사 막 이런 분들인데 하루를 살아도 여자랑 살겠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이분은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장례 치르는데 편지를 이렇게 갖고 읽으더라고요. 신영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읽고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평생 투병하고 죄짓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지질이 궁상 떨면서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선물이요 축복이었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야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고 헌신하고 주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맡기냐 여로보암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해치고 나오면 더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변화를 꿈꾸고 계시니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나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시작.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루를 살아도 나와 함께 살라고 나를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요. 네가 주님을 생각하다면은 비켜줘야지.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껍데기예요. 주님이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시겠어? 잘난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닙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결과가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 결과가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결과가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하자.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주님이 결과가 없어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잖아요. 우리는 조금 결과가 이상해도 삐지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나이다 이래야지. 내가 원하니 빨리 깨끗하게 시켜. 주님을 그냥 가르쳐. 주님을 이용해. 그 신앙을 버릴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며 만족이 차고 넘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모든 연약을 버리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 사먹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믿으시옵나이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해치고 우리의 껍데기를 해치고 사탄의 거짓말을 해치고 나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우상을 내려놓고 변화받고 헌신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기쁩니다. 결과에 전전긍긍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정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